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답답하죠.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아시아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 있죠. 또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혹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언약을 잡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지치고 포기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처럼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환점이라는 말은 터닝 포인트란 말이죠. 인생이 진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올 한 해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바울처럼 오히려 응답 안 되는 게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길이 막혔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죠. 특별히 지금 선교의 문이 막혔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선교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전도를.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무시아에 와서 비두니아가 아마 아시아 쪽에 있는 동네인데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하고 예수의 영하고 뭐가 다르죠? 같은 성령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부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영이라고도 하고 바로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산기도 간다. 귀신 들려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방언기도 한다. 귀신 방언입니다. 그런 방언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모르는데 신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병이 치유된다. 예수 무당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막 수녀들도 방언하더라고 보니까 중들도 방언하고요. 그런데 보고 모르고 방언하면 이게 귀신 방언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선교의 문을 막으신 겁니다. 못 가게 하신 거예요. 토요일 날은
푹 주무시고 오세요. 주무시고 오시고 좀 주의를 준비하라고. 와서 꼬박꼬박 졸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딴짓하고 졸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바빠도 길 가면서 막 대화하는 사람 난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 영 바쁘면 내가 이따가 다시 얘기합시다 하고 가든지, 아니면 딱 서서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고 가든지, 이러면서 가면서 대화하는 사람,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을 저를 쳐다보세요. 앉기만 하면 눈 감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세울까? 그러니까 예배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어떤 분은 본문 어제 문자로 보내잖아요. 본문을 몇 번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준비 딱 하고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밤늦도록 게임하고 뭐 그냥 새벽까지 뭐 하다가 오면 계속 졸아요. 그래가지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갑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심부름하고.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데 내가 육신적인 기도도 아니고 진짜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도 자꾸 길이 막혀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닌데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죠.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뭐 아시아로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가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 번째로 응답이 지연돼요. 이것도 또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조급하잖아요.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자꾸 시간을 끄신단 말이에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빨리 모시러 왔다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예수님이 지체하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서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거의 다 포기하지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건 둘째치고 더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뭐 아시아에서 복음 전했더니 막았지.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다가 무시하러 갔어요. 근데 그러면 좀 어디로 가면 그래 거기다 복음 전해라 아니면 어느 지점에 갔을 때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이곳에 가도 또 저곳에 가도 시간을 자꾸 끌어도 응답이 없는 거 있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여기 9절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환상을 통해서. 이게 다른 응답이 온 겁니다. 다른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바울은요 지금 아시아 선교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많은 준비를 했지요. 바울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하는 일 말고. 그렇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생을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른 줄 알거든요.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시아 선교를 놓고. 근데 이때 바울이 아시아로 왔으면 또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 어쨌든 저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에서 지금 이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콜링한 겁니다.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다른 쪽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 속상하죠. 내가 이걸 준비했는데,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왜 이 응답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응답하실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이걸 원했지, 내가 뭐 이걸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왜 이 대학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우리 수험생들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큰 체험을 하게 되죠. 이 체험을 여러분과 나와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바울의 영적 상태를 보십니다. 여러분,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해가지고 복음으로 그분을 치유를 했는데 너무 빨리 치유되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기 전에 몸이 해결되니까 딴짓하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치유된다고 그게요 다 축복은 아닙니다. 응답 받는다고 그게 다 축복이 아니라니까. 복음이 이해된 다음에 응답이 와야지 참된 응답이지. 복음도 이해 안 됐는데 응답부터 왔다. 그게 바로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복음 이해되고 그러면 사실 응답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돼 있다면. 바울은 여기 보니까요, 비두니아,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그랬어요. 노력했다 그랬거든.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노력 이전에 성령의 인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중요해요. 하면 된다. 전부 그게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됩니다. 노력했지만 됩니까? 예수 영이 막으셨다 그랬거든요. 바울은요,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지금요, 막 이곳 갔다 저곳 갔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가 또 무시아로 갔다가. 여러분, 환경 이전에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고 됩니까? 환경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냐?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바울은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죠. 여기 9절 10절에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 뭔가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을 때 노력하고 막 그게 바로 응답 오기를 우리는 조급하게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찾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길이 막히고 응답이 없고 응답이 지연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돼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막히고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응답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찾는 뭐가 필요하다고? 지혜와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삼아야 된다. 아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들어와 체험이란 말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됐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오늘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혹시 길이 막힙니까? 뭔가 여러분 하려고 해도 자꾸 길을 막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지금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가정 문제 있는데 이제 하나님 응답하실 만도 한데 응답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더 큰 응답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정말로 지금 함께 계신다면, 그 언약을 붙잡은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그 언약에 붙잡힌 바 됐다면 혹시 응답 안 되는 또 길이 막히는 그런 상황, 그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참 낙심 말아야 돼요. 혹이 특별히 제일 무서운 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울이 잘했죠.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은 겁니다. 혹시 우리 같았으면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로마 복음화가 됐잖아요. 굉장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뭐 아시아 선교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하게끔 하셨을까? 그때 로마가요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잖아요. 모든 도로가 전 세계로 다 뚫려 있는 거 있죠. 제가 로마에 가보니까 2500년 전, 2000년 전에 길을 만들었는데요. 큰 돌을, 그때는 뭐 아스팔트 이런 게 없으니까 큰 돌을요 쫙 깔은 거야. 쫙 깔았는데 쌍두마차가 서로 왕복할 수 있는 넓이의 그 큰 도로가 쫙 뚫려 전부 돌을 박아놔. 돌을 쫙.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치형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다리가 이런 다리가 있거든요. 2000년 전에 만든 다리가 끔찍도 안 해요. 지금도 돌로만 돌다리가. 이야 대단하더라고. 그 베수비우스 화산 때문에 몰살당한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봤거든요. 지금 반만 발굴이 됐다고. 그동안 100년 동안 반만 발굴이 됐어요. 앞으로 반을 화산재로 다 그 마을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화산재를 드러내는데 100년 걸렸다니까. 반만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 있거든요. 반은 아직도 화산재에 덮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수도 장치가 돼요. 수도. 타일이라고 그러나? 타일?
발음이 맞아? 타이루 하잖아. 근데 타일 깔린 외에 목욕탕이 있어요. 놀래지도 않네. 우리는 꿈도 못 꾸고 그때 초가집에 살 때요. 지금 토골에서 살 때 그 사람들은 타일을 깔았다는 타일 깐 목욕탕이 딱 있어요. 그리고 수도가 다 장치 딱 돼 있어요. 수도가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수도 물이 각 집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타일로 만든 목욕탕에서 욕조에서 다 목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음란한 동네예요, 거기가. 음란한 동네라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거 다 여기서 설명할 수 없고요. 음란한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화산을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화산으로 그들이 멸망당했지만 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렸죠. 그 수도관이 납과 주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납과 주석. 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납주석으로. 그래서 폼페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납 중독에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해버렸어요. 화산 폭발은 그거는 두 번째고 먼저 납 중독으로 다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어요. 납 중독 걸려갖고 그들 몸에 납이 많이 나왔다니. 이미 다 죽어가고 있었다니까. 왜? 너무 음란하니까. 너무 음란하니까. 근데 왜 거기 그 얘기가 나왔지? 거기 가니까 거기도 도로가 쫙 깔렸어요. 그래서 폼페이 같은 데는 우리 렘넌트 꼭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 유니버설 스튜디오 저기 헐리우드 옆에 있는 LA에 그런 데는 한번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영화 촬영한 세트가 다 있어요. 가면 거기서 이렇게 잠깐 쇼를 하거든요. 영어로 하지만 대강 알아먹겠더라고요. 드라마틱해. 그런 데는 우리 렘넌트 한번 가봐야 되는. 언제 한번 조직을 해가지고 한번 가자고. 자,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이 그 교통망을 통해서 그 군사력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된 거 있죠. 하나님 그걸 노리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했으면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을 거라고. 마게도니아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바울이. 여러분 지금 길이 막혀 있습니까? 뭔가 응답이 없습니까? 큰 하나님 계획이 그 뒤에 준비되어 있다니까. 렘넌트들, 아멘.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응답 이전에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응답보다도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이 먼저거든. 아닙니다. 우리는 귀 뚫리고 응답이 오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응답이 아니라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응답 오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알 때까지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것도 좋다. 아멘 딱 한 사람 안 해. 여러분 응답 없을 때, 길이 막힐 때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러면 응답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사실은. 응답 오면 더 큰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차선이라는 없습니다. 항상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최선입니다. 최선. 세컨드 베스트가 아니라 베스트예요. 베스트. 항상 최고의 응답입니다.
내가 신학교 딱 들어갔더니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간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더라고. 근데 명문대 있잖아요. 서울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학교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 똑똑한 친구들이. 이 친구들 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막 원망하고 내가 여기 올 때가 아닌데 말이야. 갈 데가 없어서 왔다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하도 가라고 해서 왔다고 막 투덜투덜 대더라고. 그랬더니 그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 돌아가셨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세컨드 초이스지만 이 대학을 두 번째로 택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퍼스트 초이스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응답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라고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베스트였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 아멘. 꼭 내가 원하는 응답만 받아야만 그게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이에요. 차선이라는 세컨드 베스트가 없습니다. 반드시 최선이에요. 최선. 알겠습니까? 당장은 모르지. 바울은 당장은 몰랐을 겁니다. 순종해서 마게도냐 갔지만 그 이후에 올 응답들과 역사들 아마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렘넌트들, 고3 렘넌트들 말씀 제대로 오늘 붙잡으세요. 예? 결론입니다. 결론. 이럴 때 틀림없이 여러분요 최고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최고의 응답.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담고 지금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제대로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그걸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성도들이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을 깨달은 성도 가운데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갱신 죽어도 안 해요. 머리로 분명히 이해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하라면 설명해. 근데 절대로 나를 안 바꿔요. 그러면 맨날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게 돼 있죠. 근데 일부러라도 언약 잡고 계속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난 그런 분들 진짜 봤다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봤어요. 잘못을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라 하면 그 말 잘해요. 근데 자기를 바꾸지 않아요. 전부 남만 바꾸라 하지 자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생 고생하다 죽는 거지. 언약 잡고. 두 종류 교인이 있다니까 진짜. 언약 잡고 끊임없이 갱신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죽어도 갱신 못하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끊임없이 갱신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언약 잡고 갱신합시다. 말을 하면 알아듣고요. 또 그게 맞는다면 바꾸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쓰시더라. 하나님 중요한 일을 맡기시더라. 진짜. 저도 인정 안 하고 말이지. 옛날 누구를 생각하니까 머리가 갑자기 아파지네. 렘넌트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지금 우리 장로님들 무슨 말씀 나누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막, 말이 잘 통해요. 장로님들이 혹시 나를 좀 쳐다보는 내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얘기해. 답답하면 얘기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바꿀 테니까. 애들이 와서 얘기하면 바꿔. 자, 결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안 되고 괴로운 일, 응답이 없고 길이 막힐 때 여러분 정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생 전환점으로 삼으십시오. 이 정말 응답이 없고 답답할 때 바울은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드로아에서. 우리는 그 안 되는 일로 인하여 주저앉지 말고 그걸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누구만 원망만 할 겁니까? 안 된다고 좌절만 할 겁니까? 그걸 터닝 포인트로 삼으란 말이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여러분 안 되고 응답 없습니까? 틀림없이요. 그게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길이 막힌다. 거의 다 방향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방향을 바로 해라. 항상 여러분 일이 안 되고 응답이 늦고 뭔가 자꾸 하나님 막으실 때는 방향이 안 맞는 거거든요. 아니면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응답 이전에 내가 중요한 내가. 하나님 나를 받고 계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 못 채고 말이죠. 응답만 받길 원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진짜 내가 바뀌고 응답 와야 그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 가지고 갱신 안 하는 분이 있느냐.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 막 숨이 팍팍 막혀요. 막 대화하다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지고 끊임없이 갱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배우에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언약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세밀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복음으로 세워나가시고 정말 우리 또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응답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또 오늘 바울처럼 어려운 일을 놓고 뭔가 응답 없는 일을 놓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걸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더 큰 계획과 더 큰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